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나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나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나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나르길 원하네. 오직 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오늘도 여러 곳에서 마음을 모아 여성 드림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틀란타 연합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시작된 여성 드림 예배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전환된 지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시간적, 공간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하던 지체들이 이 저녁과 또한 한국에서도 함께할 수 있어서 오히려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이제 여성 드림 예배는 오늘로 상반기를 마치고 8월 셋째 주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되지 않도록 말씀과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과 만나며 우리 모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진리와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공로 힘입어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지난 날을 뒤돌아보니 경건의 모양만 있었지 경건의 능력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받은 바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는 것을 믿사오니 예배자로 받은 저희 모두가 삶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여성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손정은 목사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통로로 삼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빛의 열매와 말씀으로 부어주신 자양분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여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무기력한 인간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피조물임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백신 개발과 의료진들의 안전사고와 피해 가족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행하실 큰일을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때를 위해 주신 믿음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성품으로 섬기고 나누며 고난받는 이웃을 위로하고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견해내는 성도의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드림 예배를 위해 헌신한 찬양팀, 스태프들, 그리고 영상팀과 묵묵히 섬겨주신 충성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이 예배를 온전히 의탁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우리 금요 여성 드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느덧 이 마지막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시원섭섭하지만 잠깐 동안에 이제 방학 시간 갖고 또 우리 하반기에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라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7단계 자신만의 삶의 규칙을 개발하라 라는 말씀 또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첫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트레일리스라는 거예요. 굳이 번역하면 격자무늬, 틀, 이런 것인데요. 보통 이제
나무들이 자라가게 할 때, 넝쿨들이 자라가게 할 때 나무는 상관이 없는데 넝쿨로 자라나는 포도나무나 이런 나무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격자무늬의 어떤 버팀목을 세워주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트렐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렐리스, 포도나무도 가만 보면은요, 포도나무를 가만 심어 놓으면 덩쿨이 그냥 바닥으로 기어다니게 돼요. 그러니까 포도밭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냥 포도가 자라면서 바닥에 수박처럼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다, 수박은 두껍기라도 하죠. 이 포도는 얇기 때문에 다 중간에서 막 문드러지고 벌레가 먹어버리고, 그래서 포도가 밑으로 이렇게 송이가 쫙 자라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트렐리스인 거죠. 포도는 단순하게 만드는 트렐리스가 있고, 또 어떤 멋진 호텔이나 잘 꾸며놓은 곳에 가보면 이 격자 트렐리스를 벽에다가 쫙 만들어놔서 이 벽에 격자 무늬를 쫓아서 넝쿨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멋있게 무늬를 이루게 하기도 합니다. 그 트렐리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규칙이 그런 트렐리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뭔가를 규칙 그러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알러지 반응을 막 일으켜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는 뭐 교육받을 때 뭐 하라 뭐 하지 말아라, 막 아침에 학교 가면은 막 뭐 7시까지 학교 가면 앞에 아침에 선도들이 쫙 서 있어가지고 3학년 형들이 막 머리다가 막 여기다 완장 차고 막 다니면서 저희들은 머리 자르고 다녔는데, 단발, 이게 삭발이 아니고 이 두발, 이걸 되게 한 2cm, 앞에 2cm, 뒤에 5mm 이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걸 자를 갖고 다니고 나서 막 재고 뭐 제대로 안 된 애들, 우리 교무주임 선생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진짜 바리깡으로 가운데 고속도로를 내기도 해서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는 규칙, 막 규정, 뭐 선도부, 뭐 이런 거 있으면 우리는 막 알러지 반응을 했죠. 막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꾸 우리 뭔가를 푸시하려고 하고 우리가 원치 않은 곳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어떤 외부의 압력,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규칙 그러면 벌써 이게 막 싫어져요. 그런데 규칙이 없는 삶을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아무도 나에게 터치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보고 뭐라고 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어디로 가라, 가지 말아라, 뭘 먹어라, 뭐 하지 말아라, 아침 몇 시에 일어나라, 저녁에 몇 시에 자라. 누가 아무도 건드릴 사람이 없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죠. 자유롭겠죠.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가끔씩 남자분들이 아내가 멀리 어디 뭐 한국에 뭐 친정에 어디 일이 있어서 간다든가, 자녀들 다 데리고 어디 간다든가,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남편들의 삶에 일어나는 삶이 그런 삶입니다. 케이오스, 무정부 상태예요. 처음에는 되게 좋습니다.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밥도 막 먹으라는 누가, 아내가 막 뭐 밥 식으니까 빨리 해라 뭐 이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라면도 먹고, 한밤중에도 먹고, 뭐 보고 싶은 TV도 보고, 뭐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뭐 늦게까지 막 하다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낼 수 있는 날이 하루, 이틀, 사흘, 뭐 여름 휴가 때 이럴 때 지나고 나면은요, 스스로가 느낀다 그래요. 야, 내가 이 인간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죠. 우리는 다 알아요. 자유가 있지만 그것을 무엇인가가 나를 딱 제어해 주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막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트렐리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죠. 마치 우리가 프로텍트하는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드리는 그런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상은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룰,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룰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말씀을 그대로 지켜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은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트렐리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사진에도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격자 무늬를 멋있게 격자 무늬를 만들어 놓고 덩쿨을 거기다 자라나게 하면은요, 그 덩쿨 따라서, 이 격자를 따라서 덩쿨이 자라납니다. 그럼 나중에 딱 보면 그림이 정말 멋진 격자 무늬의 식물원 같이 이렇게 자라나게 되고요. 나무 열매를 맺더라도 포도 열매 보세요. 포도 열매가 송이가 얼마나 커요. 저희 인터넷 찾아보다가 포도 바인 트렐리스 이렇게 쳐보니까요, 엄청나게 포도가 진짜 송이가 이만하더라고요. 잘 풍성하게 열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삶에 이제 규칙을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도전의 말씀들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그와 관련된 내용들 286페이지에 나오는데요. 규칙이란 말에 위축되지 말아라. 포도덩쿨이 땅바닥에 늘어지지 않고 위로 뻗어 올라가도록 잡아주는 격자 구조물 트렐리스를 설치하면 우리의 삶이 더 많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규칙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을 모든 활동의 중심에 두는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계획이다 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삶의 루틴을 만드는 거죠. 인생은 몇 가지 습관의 반복에 불과하다라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습관 몇 가지 갖고 있으면 그걸 평생 반복하고 그 루틴의 열매를 먹고 사는 거고요. 나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평생 그 나쁜 습관을 반복하면서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거예요. 최근에 폭동 사태가 나면서 뉴스를 보고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습니다. 무엇 때문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처음에는 바른 의도로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방어와 약탈과 이것으로 넘어가는 걸 보면서 훈련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에 악한 본성 그리고 제어되지 않은 본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해방구가 설치되고 모든 게 경찰이 물론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하는 것, 이런 인종차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을 차치하고 현상을 보았을 때 이렇게 약탈을 하고 방화를 하고 그럴 때 뭔가 나를 딱 통제하는 사회의 어떤 구조의 법과 질서와 이런 권위의 질서에 내가 저항하면 모든 게 행복하고 편안할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약탈을 하고 남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을 폭행을 가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트렐리스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의 규칙 내가 지켜야 돼. 그거는 세상의 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지켜나가는 삶의 규칙과 루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루틴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얻어먹고 삽니다. 좋은 습관 가지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지금 모니터 앞에 앉기까지 아침부터 무의식적으로 했던 루틴들이 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혹은 샤워하고 이빨 닦고 그다음에 옷 갈아입고 그리고 아침에 밥을 차려주시고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고 또 직장 나가신 분은 나가시고 또 아니면 아침에 청소기를 한번 미르시고 애들한테 뭐 하라고 하시고 지금 딱 앉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오기 아침에 한 5시간, 4시간, 5시간이라서 여기에도 루틴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여기 딱 오기까지 계속 루틴으로 몇 가지를 한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하면서 설교 방송 듣거나 큐티 방송 듣거나 하면서 계속 오고 또 여기까지 오면서 교회까지 한 20분 정도 걸리는데 팟캐스트로 또 설교 한 편을 또 들어요. 그럼 하루에 한 2편 정도 설교를 계속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차 끓이고 정리정돈하고 책상 정리정돈하고 오늘 말씀할 거 준비할 거 책도 몇 개 읽고 하루에 몇 개씩 영어 단어도 외우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몇 가지의 루틴들이 있어요. 집에 갈 때까지 그 루틴들을 계속 돌고 도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이 되는 거죠. 몇 가지 습관의 인생은 몇 가지 습관의 반복에 불과하다. 그래서 좋은 습관, 좋은 루틴, 좋은 트렐리스를 따라가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당연히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중하고 의도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어요. 좋은 예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었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이제 포로로 끌려갔는데 용모가 준수하고 그러니까 다른 귀족 청년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특별하게 선발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그 나라에서 이제 리더로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된 요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왕이 주는 음식을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이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한다.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 지정해 주셨는데 너희 얼굴이 만약 초췌해서 같은 또래 다른 소년들만 못한 것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니아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해서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정말 그 우리의 얼굴과 왕의 먹을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소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그 다음에 행하도 좋겠습니다. 한 열흘 시험해 봤더니요, 열흘 후에 보니까 이 소년의 얼굴들이 더 윤택하고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보다 더 좋아 보여서 이제 그 뜻대로 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소년들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더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하면서 왕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된 것을 봅니다. 그 모든 시작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청하였더라. But Daniel resolved not to defile himself with the royal food and wine. 자기를 defile,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resolved, 결심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루틴을 따라서 살겠다, 삶의 어떠한 트렐리스를 따라서 살겠다라는 어떤 결심, 각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노력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사에도 보면 이런 전통을 따라가 보려고 애썼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3세기 말에서 5세기까지 이집트나 시리아나 팔레스타인이나 아라비아의 사막에 광야에 들어가서 이렇게 경건을 훈련했던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수도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파코미우스가 이런 삶의 규칙서를 처음 만들어서 이집트에서 수도 공동체를 대상으로 시작했고, 존 카시안, 그 다음에 베네딕트, 성 베네딕트,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규칙서를 사용했고요. 베네딕트 그 규칙서는요, 지금까지 한 1500년 가까이 교파와 교단을 다 초월해서 많은 이들이 지켜오고 있어요. 혹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뭐 파코미우스니 뭐 성 베네딕트니 말하면 왠지 좀 카톨릭스럽지 않습니까? 뭐 수도원 그러면 카톨릭적인 뭐 이런 거 중세 카톨릭 뭐 이런 타락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는데요. 기억하세요. 이건 이미 카톨릭이고 개신교고 따지기도 이전에 3세기에서 5세기면 아직 중세가 시작도 안 됐을 때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신교의 우리의 어떤 교회의 전통, 초대교회나 다름이 없어요. 아주 초창기에 죄로 물들지 않아도 중세 타락한 교회들이 생겨나기 이전에 정말 순수했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기를 원했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택했던 수도의 방법이에요. 경건의 방법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개신교의 영성이 역사가 5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500년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어떤 개신교적인 영성의 전통, 수도의 전통이라는 게 사실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세상 속으로 마켓플레이스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잘했고, 또 자본주의의 기틀이 형성이 되고 세상 속에서 그걸 어떻게 실현해내는지, 경건과 거룩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실현해내는지는 많이 노력을 했지만,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세상에 묻어버리고 세상에 끌려가 버리는 노예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처음에 그 스피릿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초대교회 때 혹은 고대 중세 이전에 어떤 신앙의 선배들의 신앙 훈련, 수도의 모습들, 이런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게 됩니다. 여기 베네딕트라는 사람은 수도사로서 자기가 이런 규칙을 딱 만들어서 이걸 다 지켜야 된다, 안 지키면 우리 수도원에서 쫓겨난다, 이런 게 아니라 수도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은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제안처럼 제시했던 내용들이에요. 이게 이제 삶의 규칙인데요. 한번 사진을 그 PPT를 한번 잘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영역을 좀 나눠놨습니다. 거기 나누는 영역에 기도 혹은 이제 경건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기도의 영역, 경건의 영역, 거기에 성경과 침묵, 홀로 있음, 그다음에 매일 기도하는 것, 그리고 공부하는 것,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쉼, 섹션 안에 안식일, 단순한 삶, 그다음에 놀이와 여가,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 혹은 사역, 일, 뭐 이런 게 영역 안에 봉사와 선교,
그다음에 저는 거기다 직업도 같이 넣었어요. 그게 같은 일하는 영역이니까. 그다음에 9번째 몸 관리가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관계, 정서적 건강과 가족과 공동체, 이것을 이 사이에서의 관계를 잘 쌓아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 삶의 규칙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 베네딕트가 만들었던 이 12가지를 포함한 4가지 영역의 어떤 삶의 규칙을 보면은요, 우리가 참 적용할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제 영역을 본다면 먼저 기도라고 책에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경건으로 좀 바꿔봤어요. 경건의 영역에서 이제 성경 읽기, 침묵 기도, 홀로 있고 매일 기도하고 공부하고 이런 부분이죠. 이제 저자가 요 영역별로 이제 차례대로 이것을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성경 읽는 것, 이건 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천천히 단어를 곱씹어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매일 이것을 하자는 거예요. 침묵과 홀로 있음. 그래서 사마귀 교부 이야기를 294페이지 하면서 아봇 아가톤이라는 수사는 침묵하는 법을 익히려고 3년 동안 입안에 자갈을 물고 다녔다 그래요. 입안에 자갈을 물고 다녔어요. 얼마나 그게 힘든지. 달라스 윌라드는 침묵은 우리를 발가벗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적나라한 현실 속으로 내던져 버리는 아주 무서운 것이다. 또 침묵은 우리에게 죽음을 상기시켜 준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말을 제가 한번 이런 수도원에 이제 목회자들이 한번 다 같이 수도로 한번 같이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요. 같이 들어가서 이제 규칙을 이제 따르면서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밥 먹을 때도 말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서로 쳐다보는데 이거 맛있다 이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밥만 꾸역꾸역 먹고 들어와서 말을 안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막 책 보다가 자다가 산책하다가 처음에 이게 입이 얼마나 근질근질한지요. 이거 말을 안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쫙 익숙해지면서 스스로 얘기하기 시작하고 내면의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게 더 많은 시간을 쏟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였던 그 수잔나 웨슬리는요 19명의 자녀를 키웠었다고 합니다. 자녀가 굉장히 많았죠. 주시는 대로 다 낳았는데 그중에 몇 명, 2~3명인가가 아마 중간에 성장하다가 죽었지만 17명 가까운 그 자녀들을 매일매일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하나 자녀들이 정말 다 빗나가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나름의 어떤 교육 철학을, 교육의 원리들을 이 자녀들한테 다 적용을 시켰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십시오. 한 17명 가까이 되는 아이들이 우당탕탕 아침에 뛰어다니고 밥 줘 하고 빨래해야 되고 누가 아프기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잔나 웨슬리는요 자신의 어떤 시간을 딱 정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곤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공간이 없기 때문에 10몇 명이 되는 자녀들이 다 방도 차지하고 있고 남편도 소재가 있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항상 부엌에 가서 이불 같은 걸 뒤집어 쓰고 거기에 무릎 탁 꿇고 거기 앉아서 혼자서 탁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는 절대 엄마가 이불을 뒤집어 쓸 때는 건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단단하게 명령을 해가지고 엄마가 탁 쓰고 있으면 엄마가 지금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야. 엄마 침묵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고 있구나. 절대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아이들이 조용했다는 거야. 그럼 그걸 입을 뒤집어 쓰고 거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고 다시 용기를 얻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곤 하였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는 또 주님 앞에서 시편 37편 7절 말씀처럼 여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그분의 능력이 임할 것을, 그분의 음성과 계시가 임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을 정하여서 구하는 것이, 시간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보니까 시간도 중요하고 공간도 중요하더라고요. 매일 어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공간에, 그러면요 처음에는 좀 힘든데요 나중에 되면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자마자 설교 듣게 되고 일어나자마자 새벽 예배 드리게 되고 오면서는 당연히 말씀을 읽게 되고 가만히 앉자마자 기도하게 되고 이게 그냥 습관이 되는 거예요. 제2의 천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공부가 있습니다. 이게 공부 왜 갑자기
경건에서 공부가 들어가냐. 여기는 이제 세상 어떤 공부를 말한다기보다는 경건 서적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550년대 당시에도 이 베네딕트가 이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수사들에게도 아주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았는데요. 글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부가 이 경건의 범주에 들어가냐 노동의 범주에 들어가냐라고 논쟁을 하는 분도 있다 그래요. 저자는 자기는 책 읽는 거는 오히려 자기는 휴식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에게는 공부가 노가다처럼 여겨질 때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경건을 일단은 공부를 경건의 영역에 놓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여러 가지 미디어들도 발달했기 때문에요. 공부한다고 책상에 탁 부동자세로 앉아가지고 일일이 이렇게 책을 보면서 눈 침침한 데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굉장히 또 다양한 방법들이 이제 시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를 트라이하고 있는데요. 오디오북 같은 것들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하신 팟캐스트, 핸드폰, 아이폰도 괜찮고 삼성 폰도 뭐 다른 안드로이드 폰들도 괜찮고 거기 보면은 팟캐스팅하는 것들이 있어요. 좋은 설교 말씀들이 팟캐스트에 곳곳에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꼭 유튜브로 보지 않아도 그렇게 오면서 오디오만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팟캐스트를 미국의 버전도 있고 한국 버전도 미국 목사님들 또 한국의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좋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어요. 또 유튜브에도 또 어떤 좋은 어떤 세미나나 이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또 여러분 혹시 뭐 영화 같은 걸 보다 하더라도요. 넷플릭스나 이런 걸 보더라도 좋은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시간 타임 킬링으로 시간 때우려고 봐야지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나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데 이 시간을 내가 쉬기도 하면서 경건도 쌓으면서 뭔가 의미 있는 것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찾아보면 좋은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굳이 공부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연구하는 것이죠. 영적인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에 놓여 있는 어떤 보화들을 캐내는 그런 노력, 그리고 현대적인 새로운 환경 가운데서 그것을 찾아낼 수 있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화도 그냥 한 번 딱 들어가면 1시간 반, 2시간이잖아요.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보지 마시고 평을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떤 의도적으로 내가 어떤 부분들에서 좀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걸 좀 봐도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나온 두 교황을 봤는데요.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영화를 보더라도 뭐 다큐멘터리를 보더라도 책을 읽더라도 뭐 유튜브 영상, 오디오북, 팟캐스팅 여러 개를 보더라도 연구하는 자세, 진리를 탐구하는 자세로 계속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나중에는 이렇게 내 안에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쉼의 영역에 들어가면 안식일입니다. 제가 이제 PPT에 보시면 안식은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죠. 멈춘다, 쉰다, 또 기쁨을 누리고 관상을 생각한다, 즐긴다. 멈추고 쉬고 즐기고 생각한다. 멈춘다는 건 안식의 첫 단계, 손을 딱 놓는 거죠. 드로핑하는 거야. 모든 걸 드롭하는 거. 쉼은 주 안에서 쉬는 것. 근데 즐기는 것은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것. 세상적인 만족과는 다른 부분이겠죠. 그리고 생각함, 묵상함,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안식의 4가지 요소인데요. 그래서 안식일은 너무 이게 기계적으로 지킬 필요는 없어요. 꼭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면 좋지만 주일을 주님께서 안식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지키면 좋지만 주일날 사역이 많은 사역자들은 또 주일날을 못 쉬어요. 그렇게 되면 다른 날을 금요일이든 토요일이든 다른 날을 월요일이든 다른 날을 또 지켜도 되겠죠. 단순한 삶, 단순한 삶은 모든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 입는 것, 소유하는 것 이런 거에 너무 많이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먹는 것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요즘 그거를 집착을 떼내려고 막 애를 쓰면서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간식을 3-4번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입는 것, 제가 어제 가서 옷을
이거 막 6, 7개 사고 왔습니다. 이거 굿윌 가서 다 사왔는데 하나에 6불짜리로 다 사왔는데 근데 사온 것보다 갖다 준 게 더 많았어요. 제 집에서 사이즈가 안 맞아서 거의 새거 깨끗한 건데 이제 몸이 자꾸 뿌리니까 못 입어가지고 다 갖다 줬는데요. 다 갖다 주고 또 거기서 싼 거 가져다 입고 그러면서도 누릴 것을 누리고 하는 모습이 뭐 처음엔 제가 작년까지 굿윌을 굉장히 떳떳하게 많이 썼거든요. 제가 이번에 엊그제 굿윌 딱 들으려고 그러는데 좀 잠깐 고민이 됐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혹시 들어가다 나오다가 또 교인들 만나면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너무 안 해드려서 목사님이 저러시나?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떳떳하다. 나는 검소하게 살고 싶고 낭비하고 싶지 않고 또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어려운 분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 일자리 제공하는 것이고 좋은 거다. 그래서 떳떳한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들어갔다 왔는데 굉장히 막 어제 득템을 많이 했습니다. 그제 한 6개 샀는데 4개 갖다 줘야 됐어요.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 생각보다 많이 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가야 되는데 어쨌든 단순한 삶 이게 집착하지 않도록 자꾸 내려놓는 그 연습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런 얘기는 굉장히 도전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신용카드 5개 만들지 말아라. 한 장만 써라. 식사도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걸로 해라. 먹는 거에 대한 너무 집착하지 않도록. 집도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치우기보다 그냥 있는 대로 내버려두는 편이다. 한꺼번에 15개 사역 이제 하지 않는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선택해서 열심히 마음을 쏟아서 한다. 케이블 방송 끊고 그냥 단순하게 그때그때 필요하면 DVD 보고 뭐 이렇게 본다. 11조 꼭 드린다. 왜냐하면 여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11조는요. 이 율법을 지키는 차원뿐만 아니라 돈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막강한 원리라는 거예요. 돈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돈을 내가 이 정도로 주님 주신 건 내가 마음껏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물질의 노예됨으로부터 확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 권세부터. 그리고 이제 돈을 그만큼 내가 드렸기 때문에 남은 돈을 더 신중하게 의미 있게 쓰려고 애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들은 매년 헌금의 비중을 높이자고 서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해요. 자, 그것이 이제 단순한 삶의 또 한 가지 설명이겠고요. 놀이와 여가 우리 삶의 놀이의 문화인데요. 우리는 이제 크리스찬들은 왠지 좀 크리스찬들은 삶이 재미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따분하고 크리스찬 너 크리스찬이야? 그럼 재미없겠다. 그냥 왠지 범생이처럼 생각하고 널드 생각을 하고 크리스찬들은 뭐 놀 줄도 모르고 막 그런 생각이 많이 그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 때는 일부러 어디 캠프 가거나 우리 학생들끼리 뭐 MT 가거나 그러면요 일부러 더 와일드하게 놀았어요. 그러니까 술 먹기 직전까지는 제가 제일 와일드하게 놀고 막 춤추고 막 확 잡아놨다가 그 다음에 술 마실 때 되면 난 노 땡큐 딱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것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미없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얼마든지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지루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오리지널한 그 존재의 모습을 제일 잘 발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유머 감각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주님의 창의력도 갖고 있고요. 놀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더 타락하지 않고 즐겁게 하나님을 높이는 방법으로 공동체적으로 얼마든지 자연을 누리면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잘 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몇 가지가 있는데 혼자 놀고 혼자만의 만족을 느끼는 어떤 놀이나 이런 것보다는요. 커뮤널, 조금 더 여러 사람들과 다른 사람의 잘하는 것들을 보고 박수 쳐주고 같이 인조이하고 상대방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 본래 창조주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셀레브레이트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놀이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한 놀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놀이와 여가를 할 때도 같이 팀으로 여러 사람이 또 가능하면 인공적인 놀이보다는 자연을 인조이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감상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내 마음을 릴렉스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이 요즘 이제 그 코런틴 들어가면서
집안에서 지키던 룰들이 거의 다 막 무너졌어요. 이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막 힘든데 저희가 이제 그 중에서도 가정 예배만 딱 지키고 있는데 아이들이 제 게임을 뭐 시간이 전에는 굉장히 짜게 했는데 이제 뭐 게임을 좀 더 많이 해요. 근데 가만 보면 막 처음엔 잔소리 많이 하다가 나중에 가만 보니까 우리들이 옛날에 놀이터에서 자치기하고 놀고 막 그러고 놀던 거를 컴퓨터 버전으로 옮겨놓은 것 뿐이더라고요. 이거 노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들끼리 계속 떠드는 거야. 막 근데 뭐 캐나다에 있는 애하고 떠들고 한국에 있는 애하고 떠들고 저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애하고 떠들고 막 그러면서 이번에 뭐 LA에 있는 누구가 뭐 폭동이 있는데 어디 나갔다 왔다 그러고 뭐 서로 그런 걸 주고받는 거예요. 아, 이거 아이들이 서로 소통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걸 너무 나무라지는 또 말아야겠다. 나름대로 자기들끼리도 같이 어울려서 놀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조금 좀 두고 보고 있는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놀이와 여가 건강하게 서로를 셀레브레이트하며 서로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셀레브레이트하면서 이렇게 인조이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놀이와 여가가 되겠죠. 인공적인 것보다는 좀 더 자연물에 자연과 가까이 나가면서 그렇게 쉴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잘 노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타락한 방법으로 노는 게 아니라 자기를 뭔가에 막 노예가 되고 끌려가고 타락하고 자기를 해치는 방향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개성을 발산하고 상대방을 셀레브레이트하고 서로가 하나 된 것을 인조이할 수 있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또 저희가 놀이와 여가를 해야겠죠. 봉사와 선교 혹은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를 발휘하고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의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여름에도 제가 이 JVC 홀과 교육관 사이에 있는 공간에서 뭔가 좀 땀 흘리면서 우리 젊은 부부들 또 남자분들 젊은 남자분들이나 젊은 여자분들이 함께 오셔서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리치는 못 가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같이 봉사하면서 땀 흘리면서 또 이렇게 경건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몸 관리, 이 몸 관리가 일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몸 관리가 이제 노동에 들어가는 것을 일로 넣어놓으셨는데 이거는 또 카테고리는 좀 바뀔 수 있습니다. 이걸 쉼으로 연결시킬 수 있겠어요. 어쨌든 내 몸은 나의 몸이 아니기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고 지켜야겠죠. 정서적인 건강 지금까지 계속 얘기를 했고요. 또 신체적인 건강 이런 부분들도 다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규칙들은요, 보시다시피 여기 카테고리도 서로 바뀔 수도 있고 분야도 얼마든지 또 바뀔 수 있고 내가 어떤 동일한 목표를 달성할 수만 있다면 경건에 이를 수만 있다면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만의 규칙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또 여러분이 가장 좀 연약한 부분을 가능하면 트레일리스트를 만들어서 그대로 실행하도록 애를 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넓게 적용하기는 지역교회와 소그룹과 사역팀,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어떠한 동일한 룰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합교회 교인들도 다 같이 혹은 소그룹, 우리 지금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여성 드림 예배 팀들이 어떤 한 룰을 만들어서 그대로 뭔가를 해본다든가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자극하고 도전하면서 그것을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갈 수 있죠. 특히 가정에서는 지금이 이게 가족의 전통을 만들기가 참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어디 갈 수도 없기 때문에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서 함께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요. 그게 너무 어려우면 제가 가정 예배를 해보면서 이제 한 4년, 5년 정도가 됐는데요. 이게 정말 범피 로드였어요. 이 가정 예배를 지키는 게요. 완전 어느 때보다도 사역 중에서 제일 힘든 사역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 가정 예배 들 날만 되면 왜 이렇게 화나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또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미운 모습이 많이 보이는지 막 청소 안 되는 모습, 애들 말 안 듣는 거 막 오자 그러면 한 놈 붙잡거나 한 놈 도망가고 애들 다 붙여놨더니 아내가 그날은 삐지고 뭐 우리는 다 준비되는데 애들이 안 오고 막 맡은 뭐가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바로 직전까지 안 맞아 막 화내다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은 아침부터
환한 미소로 하루 종일 그 동일한 모드를 간직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다가 집에 와서 또 막 내가 또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너무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즐거움, 기쁨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 기대가고 이런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을 바꿨어요. 감사 나눔부터 시작하자. 찬양은 엄마 담당. 당신이 찬양 고르시오. 그러니까 아내가 막 계속 하루 종일 골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피기도는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감사 나눔, 그것도 돌아가면서 하니까 감사 제목도 나누고, 자, 본문은 그냥 하나를 정해서, 책을 정해서 쫙쫙 마태복음 쫙쫙 나가면 되니까 그날 달라면 내가 딱 주면 되고요. 같이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 다음에 묵상합시다. 우리 각자 한 10분 묵상하고 깨달은 바를 나눕시다. 설교자는 없어요. 그러면 각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10분쯤 지나면 서로 눈치 보면서 너 먼저 해, 너 먼저 해, 형 먼저 해, 뭐 하면서 서로 막 밀어요. 그러다가 이제 누가 한번 얘기하기 시작하면 남들이 계속 듣고 있다가 저희 둘째가 많이 하는 것은 엄마 아빠가 한 말에다 숟가락 얹기. 아빠가 모르는 게 하면 나도 그 말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몇 가지를 더 얹혀요. 그래서 이 숟가락을 주려고 또 그러면 이제 큰 형은 나름대로 막 생각을 해가지고 고민한 거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한 4년, 5년 쌓이다 보니까요, 제법 늘더라고요. 이게 점점 이제 나눔도 많이 늘어지고 더 솔직해지고, 처음에는 막 경계하는 눈초리로 저 말하면 내가 이 말하면 또 언젠가 꼬투리 잡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애들이 편하게 말 안 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얘기하고 우리가 많이 잘한다고. 그거 다음 주에 아빠가 설교 때 예화로 써도 돼? 그러면 막 그 다음 주에 확인해봐. 진짜 그거 딱 쓰니까 자기 막 뿌듯해하면서 그 다음에는 막 나는 한 3분인가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아들은 큰 아이도 막 5분씩 막 거의 설교를 해요, 제 앞에서. 그걸 보면서 이게 좀 가족의 전통이 됐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트레일리스예요. 힘들지만 내가 다 하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좀 힘들지만 조금씩 만들어가면은 이것이 가족의 전통이 되고, 혹은 나 개인의 전통이 되고, 교회의 전통이 되고, 내 모임의 전통이 되면은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끝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삶을 낭비하지 말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 정서적으로 어떻게 하면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나눴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텍스트를 보시면 책 안에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부분, 이성적인 부분,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정서도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훈련시키고 이끌어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적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학기 동안에 좀 많은 깨달음이 있었기를 바라겠고요. 그대로 무엇보다도 실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방학 동안에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보시면서 부족했던 부분들 더 이렇게 보태어 나갈 수, 보충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저희 리더십들이 같이 기도하고 또 하반기에 못지않은 또 좋은 교재를 선정을 해서 하반기 개학할 때 또 저희들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의 리듬, 삶의 규칙을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경건의 영역을 꼭 지키기를 원하고, 또 쉼의 영역도 지키기를 원하고, 일의 영역, 관계 영역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일만 하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매일 경건을 쌓으며 내게 맡겨진 이들 이웃들과의 관계에 더 힘쓰면서 함께 자라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만 자라나가고 지식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전인격적으로 주를 향하여서 나아가고 닮아나가고,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매력 있는 크리스찬, 그리고 닮고 싶은 크리스찬, 그렇게 살고 싶은 크리스찬, 정말 그 향기를 내뿜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학기를 마치고 방학에 들어갑니다. 한 학기 동안 함께 나누며 또 같이 기도했던 우리 조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방학 동안에도 우리 서로 모이기에 힘써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나누고 또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경건한 하나님의 딸들, 또 아들들 다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또 주님께 받은 축복 너무 감사해서 드린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에 주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모두 다 가능하면 심플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신풀한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집착하지 않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소유하는 것 너무 복잡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완벽을 기하기보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의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또 함께 자라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옵고 또 우리 어려운 가운데 드렸던 이들 하나님 그 손 마음껏 축복하시고 산업을 축복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받고 또 주님 안에서 삶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고 더 주님을 닮기로 소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나눔 질문 소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베네딕트의 삶의 규칙서에 나와 있는 경건, 쉼, 일, 관계들을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기에 어려워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을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제가 다뤘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이 책 전체를 우리가 좀 쭉 읽어보시면서 가장 여러분의 삶에 깊은 감명을 주었던 부분 그리고 가장 실천하고 싶고 또 여러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던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이렇게 나누시고 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